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더욱더 크게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그 누구도 단 한 분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밖에 되지 못할까 하면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그럴 게 어려울 때 읽으면 사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한번 그냥 그 바울이 쓴 서신서만 쭉 한번 같이 모아서 읽어보면 이 바울이 항상 서신서를 썼을 때에 있는 독특한 구성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중간부터 읽으면 안 돼요. 물론 당연히 모든 편지는 다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 처음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점진적으로 굉장히 축구로 얘기하면 빌드업이라고 하고 후방에서부터 뭔가 차근차근 쌓아가듯이 골을 향하여서 내가 골을 넣기를 원하는데 이 수비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듯이 뭔가를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딱 떼놓고 에베소서 4장을 읽으면 뭔가 이 말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육이 연약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데 이 살 수 없는 내 상태를 향하여서 이 성경 말씀은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합당하다는 말 자체의 뜻 안에는 어떤 기준, 조건, 용도, 특별히 도리에 맞게 사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만 놓고 보면 힘든데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다 읽고 이 4장 1절로 넘어가면 이 말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말을 듣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똑같은 패턴이 또 골로새서에서도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을 넘어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행동들이 자꾸 나옵니다. 근데 그 행동도만 놓고 보면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질문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커피숍이었는데 골로새서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에베소서 3장으로 1장, 2장 다 설명하고 실컷 설명하고 3장 딱 들어갔더니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1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운 것은 3장을 다시 읽고 1, 2장을 읽으니까 그 아이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도 4장을 듣고 혹시 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1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아마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풍성하고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 자체가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 말씀 다시 한번 1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걸 다 마치고 내가 너에게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선 이 합당하다는 단어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상태는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일주일간 잘 살아오셨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여러 사람에게 다르게 들릴 거예요. 상태가 좋으면 당연히 그래야지. 은혜가 풍성하면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죄가 내 안에 붙었다는 느낌이 든다든가 아니면 누가 큰 어려움 가운데 빠졌다든가
그러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향하여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와, 합당하게 사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 왜 이렇게 합당하게 산다는 이 말이 내게 어렵게 다가올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향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서 또 다른 질문이 들기 시작하네요. 그럼 왜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그 말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생각이 이른 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래 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한 가지가 딱 떠올랐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하다는 것 말고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 본문을 향해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부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르신 자가 없이 시작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본문이 새롭게 엮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부르신 자가 있다라는 생각 안에서 제가 떠오른 한 가지 본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달란트 비유인데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절까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렀어요. 부른 자가 있습니다. 종들을 불렀어요.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예전에도 이 본문을 향해서 줄 거면 다 똑같이 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5, 2, 1 이 차이를 왜 두었는가 질문을 해보니까 이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 재능대로라고 돼 있어요. 이 재능대로라는 말은요,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이 있어. 그 종들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 종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종들을 한 명씩 너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어떤 종이고, 이 종은 어떤 종이고, 이 종은 장점이 오고 단점이 오고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에 맞추어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인, 그러니까 이 주인은 곧 하나님인데 이 주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종에게 아주 맞추어서 알맞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즉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남길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1달란트,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달란트가 아주 시시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알 거예요. 이 달란트는 물론 이게 시대별로 조금씩 달란트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약 34kg 정도의 어떤 몸무게를 1달란트라 갖고 바벨론 시대는 한 60kg. 근데 신약 시대는 약 20kg인데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이 헬라 시대, 즉 예수님이 살았던 그 헬라 시대는 1달란트를 6천 드라크마 정도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가장 작게 잡아서 6천 드라크마라고 했을 때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1일 품삯이잖아요. 그럼 6천일의 노동자 품삯입니다. 정말 작게 잡아도 10만 원. 요즘 10만 원도 당연히 말도 안 되지만 10만 원만 잡고 보더라도 그 금액이 6억 정도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라는 것은 즉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한 개인이 받아서 어느 정도의 사업을 충분히 일으킬 만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부른 자가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원래 1달란트 충분히 남길 수 있는 자인데 남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숨겨두었죠.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안 남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옆에 있는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난 1달란트. 이렇게 왜 조금 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단순히 비교적으로 내가 적게 받았기 때문에 안 남긴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의 24절에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해한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신 자를 오해했다. 예, 부른 사람은 오해했어요. 불렀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 완전 오해했는데 어떻게 오해했냐면 자 25장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하드맨이라고. 딱딱한 사람이다. 변찬, 엄격한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여러분, 굳은 사람이 그 종들을 보고 재능대로 주었겠습니까? 어쩌면 정말 고려하지 않고 딱딱한 사람은 다 똑같이 줄 수도 있죠. 그 부른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그 사람이 굳은 사람에 여기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핵심 감정, 그 부른 이 부름 안에 그 사람 삶 가운데 오는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부른 자를 오해하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부른 자 안에서 일어난 모든 나의 마음과 감정이 두려움뿐이에요. 온통.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합당하게 해가는 것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부른 자를 오해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감정이 두려운 거야.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합당하게 행하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세요. 그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요 완전히 최고로 맞추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놓고 우리에게 최고로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을 오해하죠. 굳은 사람이야. 우리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굳은 하나님이다. 무서운 분이시다. 그러니까 주인을 오해하기 시작하니까 주인이 준 것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계가 그러니까. 나머지 종들은요 그걸 받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겼어요. 그 다음에 2달란트를 남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아서 그것을 5달란트를 남깁니다. 여러분,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고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시작이 달랐어요. 시작이 다르니까 그 과정이 또 달라요. 어떤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어떤 큰 차이가? 그것은 시간을 쓰는 개념이 완전 달라집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온통 모든 시간을 그 2달란트와 5달란트를 이용해서 남기는데 시간을 다 써요. 주인을 위해 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해서 주인 나중에 와서 너는 잘하였다. 너는 충성된 종이다. 내 기쁨에 어떻게 참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좋은 주인을 위해 일하는 종들의 특권인데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위해 사는 것보다 주인이 시킨 것에 대해서 자기의 것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기쁜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마태복음 이 비유는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주인을 위해서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시간 자체,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나라한 뜻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 묻어두고 그 시간을 온통 자기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달란트 숨겨놓고 뭐 했을까요? 자기 일 열심히 했겠죠. 주인과 전혀 상관없는 일. 주인을 오해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 생긴 것은 결국 주인의 주신 것에 마음을 두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이것은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즐거움을 뺏어갑니다. 그 즐거움을 뺏어간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길 때 오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수고는 있죠. 당연히 수고로움이 있었겠죠. 근데 수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기쁨도 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수고로 와요. 근데 어떤 수고를 선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오는 기쁨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부르신 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는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누구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것으로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주신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엄청 크다는 것을. 오죽하면 그 보배를 이 질그릇에 지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생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어떤 그런 것이 그 삶 안에, 태도 안에 깊이 박혀 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열정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바울의 삶을 향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변질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생활해 나갈까? 물론 그도 육의 연약함을 분명히 지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요, 그분이 쓴 서신서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보고 그 수많은 자신이 개척했거나 아니면 들었던 교회를 향해서 권면한 그 말 속에서 그가 어떻게 그것을 유지해갔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많은 여러 가지 삶의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습관,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매일 복음을 새롭게 듣는다. 바울은 독특함을 갖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이 예수 믿는 처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그 설명도 있지만 이미 들었던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로마서도 그렇고요. 수많은 그 서신서들도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쓴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 엄청 크고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정말 풍성하고 그것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못 배기는 마음을 주고 그를 향해서 내가 반응하도록 유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날마다, 매 순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부르신 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분 안에서 그를 향한 감정도 두려움이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반응과 그 은혜가 내게 풍성할 때 우린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복음을 듣지 못하면 우리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혹시라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있다면 여러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기 다 헌신되신 분이지만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고 저에게도 찾아옵니다. 이번 주간에도 육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제 안에 느껴지는 충동이 뭐냐면 골로새서 2장 21절의 충동이 느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21절의 충동. 이게 21절.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충동일까요?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고 싶은 것.
맛보지 말아야 될 것을 맛보고 싶은 충동,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손을 대고 맛보고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시편 1편 1절에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그래서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복음을 계속 듣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점차적으로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밤에 이 부분을 주 앞에서 함께 점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여 산다는 것은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그 다음에 듣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맛보지 말아야 될 걸 보기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우리 정체성의 뿌리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으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변질됐던 많은 상황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가장 경계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정체성의 그 뿌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과의 그 감격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다른 것들에게 나로 하여금 그 정체성의 뿌리를 박히는 것. 또 한 가지,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면서도 계속 어느 순간에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은 단순히 한 달의 문제가 아니고 일주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루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하여금 그렇게 인도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죠.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1절 전에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합당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가운데 오늘 한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4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내가 세상에 있는 것에 내 마음에 뿌리를 두지 않고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틈타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다시 뿌리 뽑았을 때 다시가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인 것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감동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한 가지 사도 바울의 복이 뭐냐면 변화된 삶에 대한 꿈이에요. 성품의 변화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많이 듭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그들이 고기 못 먹는 것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육이 고기를 먹었거든요. 근데 육체가 고기를 먹지 않자 그걸 향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모든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변화된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냐?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뭘 생각하냐면 내가 고기를 못 먹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롭게 거듭난 백성인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다면요, 그 자리에서 그래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고기를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내 육체를 맞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욕구예요.
완전히 새로운 변화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알고 새로운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연단을 사모하는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2023년 앞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열렸습니다. 이때 우리 안에 우리 육의 욕구는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변화된 성품을 내가 꿈꾼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부르심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길인 것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삶입니다. 억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4장으로 들어가면서 한 가지를 다시금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홍해를 건너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모든 정체성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확신과 감격이 있는 자들은요, 이제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안에 변화된 그 모든 것을 꿈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의 상황 속에서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걸 꿈꾸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저도 그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안에 풍성할 것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없으세요? 내가 내일을 살아갈 설레임이 없으세요? 특히 많은 중년분들, 특히 제가 이제 저보다 좀 연배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인생의 설레임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새롭게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이 에베소 4장과 5장의 극치는 뭐냐면 설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이 온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을 것에 대한 설렘이 있는 것이에요. 저의 설렘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꿈꾸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이것에 대한 설렘이 다시금 내 안에 유지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읽었던 그 부르심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부르신 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내 상황을 아니까 여기서 새로운 욕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분당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 말씀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삶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그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면서 이 찬양의 가사는요, 우리하고 날마다 주를 향한 꿈을 꾸게 만듭니다. 여러분, 설렘이 사라지는 것은 좋지 않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온 특권이라는 것은 인생에 대한 소망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이에요. 많이 살아왔고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 또 설레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을 넓게 열고 내가 부르심 그 부름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새로운 것이 꿈꿔야 된다면 그것을 꿈꿀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은 주를 향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주를 향한 열정이 있게 하소서. 다 할 수 없어도 나 닮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우리 다 함께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부유한 사랑입니다. 나를 부른 주인은 참 좋은 분이에요. 나를 부른 주인은 정말 부유하신 분입니다. 나를 부욕해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분이 이야기합니다. 그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지어다. 이것은 복의 길이에요. 우리를 얽매이는 길도 아니고, 우리를 정말 가두려고 하는 길도 아니고,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하오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내가 전진하도록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받았던 달란트를 내가 땅속에 파묻었다면 다시금 찾아오게 하소서. 내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